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혼란스럽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왔습니다. 저희 마음이 먼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또 이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며 저희의 악함을 발견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871쪽인데요. 교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회 소식 봐주십시오. 오늘 낮 예배 후에 바로 연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끝나면은 그 밑에서 그거 좀 보드 좀 가져다 주세요. 바로 기록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성탄절에 성탄절 예배 시에 유아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탄절 감사헌금은 짱갈뱅 신학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네. 성탄절 점심 식사 후에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수요일이라서 수요예배는 쉬겠습니다. 1월 1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척사대회가 있겠습니다. 예. 정영식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과 흑암에 빠져 있는 이 땅에 참
참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두움과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생명과 의와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와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와 이 땅의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가운데 깨닫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만유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빛과 생명과 의와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성가교회가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전도서 1장 18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부터 2장 3절까지 구약 94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예.
기뻐 감사하라 기뻐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다리던 주 오신다 기쁜 찬양하여라 즐거운 찬양 불러라 기뻐하라 기뻐 아멘.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피조계였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지극한 한계, 어떤 면에서 자연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한계만을 발견했을 뿐이고 거기서 어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전도자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사실 인간 자신이죠. 근데 인간 자신 중에도 특별히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상을 파악하는 소위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이성에 비친 세계는 온통 뒤틀리고 일그러진 것 뿐이고 공허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즉, 그 대상의, 그 사물의 진정한 본질과 그 의미와 가치와 위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이성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먼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공허하고 의미 없고 알맹이 없게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실수가 많아서 오해가 많아서 잘못 아는 경우도 너무 많이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바로 알아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염두에 두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사람은 그 알 수 있는 분량과 함께 그 정확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대상을 파악하는 순수 이성도 깊은 한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순수 이성에서 실패한 전도자는 이제는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을 깨닫는 지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지혜의 결과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그래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손쓸길이 없는 거예요. 선택이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어리석은 선택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천 이성은 이처럼 올바른 규범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이성의 부패로 인해서 그 대상의 본질과 의미조차 파악할 수 없고, 그러니 삶의 첫 걸음보다 뗄 수 없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수고해봐야 올바른 것인지 바른 것인지 확신할 수도 없고, 얼마나 그 삶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도 알 수 없으니 참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요. 우리 눈에는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으로만 보이는 만물의 현상 너머에 있는 확실한 진리는 보지 못하고, 더하여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옳고 그름도 구별할 수 없고 올바른 선택을 할 능력도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자와 마찬가지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애썼던 전도자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네. 우리 인간 이성은 부패하여서 오해와 왜곡을 피할 길이 없고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으신 신비는 너무 신기롭고 올바로서 다 알 수 없으니 지식을 더하려 하는 일은 우라통 터지는 일이요 근심을 더하는 것밖에 유익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지식을 더하여 근심을 더하라. 어느 대학도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붙이지 않을 것이고 또 입학 설명서에 이런 것을 모토로 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식의 한계인 거죠. 전도자의 이 말은 지식 추구와 학문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요. 이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요. 근데 거기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학교에 나가서 대학교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면 그 외치는 사람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야. 그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학문 체계 자체를 뿌리쳐 흔들어버리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이성은 그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의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문제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해안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아마 과학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삽니다. 그렇죠? 은연중에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리고 더하여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류는 더 행복해지고 복되어질 거라고 믿고 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이 가득한. 과학은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여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지식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복되게 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아니다. 지식이 더하면 뭐만 더해요? 근심만 더할 뿐이다. 우라통만 더 터질 거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 주리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삽니다만은 그런 기대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사실 현대과학은 정말 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학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간혹 과학이 엄청난 잘못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던 이론들이 다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일조차도 과학의 영예로 돌립니다. 야, 봐.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진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 야, 과학은 위대해. 자기 잘못을 발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습기에 넣는 그 약품이 수많은 사람을 폐병으로, 그죠? 폐를 망가뜨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과학을 우리가 정죄합니까? 아니요. 그 사실을 발견한 과학을 칭송하죠. 야, 과학이 더 발전해서 그걸 발견했어. 오늘날 과학의 위기를 혹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과학의 영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덜 아는 것에서 더 아는 것으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해결책은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진보입니다. 과학의 진보가 그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 과학의 부정적 면이 언급된다 할지라도 과학은 그 부정적 요인들을 자신의 평가와 방법에 통합해서 이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그것을 개선해 나갑니다. 과학만이 과학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과학이 중립적이지 않고 무고하지 않으며 과학자들도 더 이상 결백하지 않고 양심도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하고 그 사실을 승인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과학은 모든 자신의 영예를 스스로 지켜나가고 과학적 연구에 관한 기금은 언제나 풍부하고 사람들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희망을 과학 연구에 둘 것이며 그리하여 단 한순간도 이 위대한 여신 과학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은 오늘날 절대적인 기대와 믿음과 신뢰를 가진 신입니다. 아무도 과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과학을 조사하여 결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적 존재인 과학을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신자들은 과학의 이런 독특한 위치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시각에서나 과학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가 됐어요. 사람이 과학의 톱니바퀴에 손을 대자마자, 즉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추론하는 과학적 방식을 추종하고 따르자마자 과학은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 과학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과학을 신으로 섬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겨야 되거든요. 과학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을 이처럼 절대적인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순간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이과생들이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과생이고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좋겠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배하고 계시면 좋겠다.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이유가 한 100가지도 넘었어요. 100가지도 넘었어요. 제가 이과생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보니까 과학이더라고요. 과학이 성경을 반대하니까, 성경과 다른 말을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신자들조차도 이 과학적 방식과 사고방식을 따르면 과학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수백 가지도 더 되는 그 성경과 신앙에 반대되는 이론들을 넘어왔는지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한 일은 하나하나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화석들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UFO. 뭐 별의별 거 다. 저 남미에 있는 화석들. 여러분들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어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는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 이성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믿었더라고요. 예, 이성의 부패를 어느 순간에 믿었더라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더라고요. 내 부패한 이성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겠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딱 그 믿음의 실마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과학은 근심을 더할 뿐일까요? 왜 우라통이 터질까요?
사실 과학의 본질은 도덕적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지식에 대한 무한한 탐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서운 탐욕입니다. 지식을 향한, 무한한 지식을 향한 무한한 탐욕입니다. 이게 과학의 도덕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깊은 뿌리, 밑바닥 뿌리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인간은 계속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이 수학을 100점 맞고 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이 아들로 95점밖에 못 받아오는 거예요. 내 원함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100점 맞게 해주는 학원이 있다 그러면 저는 월급을 다 털어놓고라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탐욕으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탐욕은 이제 충분해 하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탐욕은 과학을 통해서 그 완전한 모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여금 모든 지식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대가는 무엇인가요? 탐욕 안에는 항상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인간 고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을 특정짓는 것이에요. 과학은 항구적인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욕구 불만입니다. 그게 과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더하면 뭐를 더한다고요? 예? 욕구 불만을 더하는 거예요. 욕구 불만을 더하면 어떤 거예요? 고통을 더하는 것이고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지식을 더하는데 고통을 더합니까? 욕구 불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자가 과학은 전적으로 거짓을 전하고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과학이 없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전도자는 과학을 자신의 신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으로 선택하면 자신과 세계가 고통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고통의 증대를 막을 수 있어요. 과학에 대한 허황된 추종을 포기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닫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모든 이성보다 성경 말씀이 옳다. 심지어는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러나 내 이성은 부패했어요. 나는 나의 이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과학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발전하도록 강요할 거예요. 과학은 인간의 탐욕과 합쳐져서 발전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겉으로는 승리를 구가하는 것 같지만 그저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헛됨에 대한 인간의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그 안에서만 과학이 주는 불만족과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학이란 여신 아래 영원히 목말라서 서서히 죽게 될 겁니다. 욕구 불만 안에. 과학의 발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계시받은 현자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십니다.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만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인류의 진보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일 뿐입니다. 과학의 수많은 노력이 결국은 무엇으로도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과학은 결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겁니다. 결코 궁극적인 답에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근심만 더 많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원자와 그 원자 핵과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발견했어요. 지식을 더했어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원자탄이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근심 속에 쌓여 살게 됐어요. 그것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기를. 핸드폰이 문명의 이 길을 가져다 줬죠. 얼마나 편리해요. 예전에 동생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는 12시만 되면 전화벨을 울리는 걸 기대했어요. 12시 딱 되면 전화벨이 4번 울려요. 그리고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미국에 있는 동생이 잘 지낸다는 사인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핸드폰으로 얼굴 보고 통화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옛날에는 그 전화기 딱 들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음성 듣고 싶어도 전화벨 4번 울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와 어마어마한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례해서 뭐도 늘어났어요? 근심도 늘어났어요. 핸드폰 안에 모든 걸 다 넣어놨으니 그거 잊어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인류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답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기술과 지식의 유익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과 지식과 과학을 맹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술 유토피아 가져다 주지 않을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미안한 말입니다. 기술이,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잠시 편리하게 해줄 뿐입니다. 또 다른 반대급부, 또 다른 대가를 그러나 반드시 지불하게 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어떤 반대급부요? 근심도 더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성의 부패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이성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대상을 바로 파악할 수도 없고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지식의 증거가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증거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지식의 증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그 성경을 내 심령에 비추어 주시고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 부패를, 이성의 부패를 인정할 때만 내 경험이나 내 모든 판단보다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거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이처럼 사람의 지적 능력, 이성에 대해서 절망해 버렸어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우니 어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이성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한 전도자는 2장 1절부터 또 다른 시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참 전도서의 이 번역이 이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 번역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이 경우에도 뭐 여러 토막 말씀들을 막 붙여놨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쉽게 번역하면요. 자, 내가 너를 기쁨으로 시험하리니 너는 낙을 좋은 것을 누려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것도 헛되더라. 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해보겠다. 낙을 누리도록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런 시험이에요. 내가 너를 기쁨으로 시험하리니. 여기서 전도자는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즐거움, 쾌락으로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말은 이게 그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에서 실패했으니까 혹시 감정에서, 혹시 내가 쾌락을 느끼는 곳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곳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시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쾌락, 기쁨, 좋은 것은 뭐죠? 우리 욕망이 만족되는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성으로 안 되니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시험해 보겠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좋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욕망에 합쳐지는 일을 만날 때 얻게 되는 감정이죠. 물론 우리는 타락해서 악하고 추한 것을 좋아합니다만은 전도자는 이성으로, 지식으로 규범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되니까 욕망을 따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규범도 발견하지 못하자 자, 내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시험해 보겠다 한 것이에요. 전도자가 이제 인생의 의미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살아봄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정,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거나 선악의 판단 기능보다도 인간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3의 시도는 감정과 욕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삶을 시험해보는 성질의 시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내가 얻는 기쁨과 만족과 쾌락에 인생에 참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시험해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2장에서 매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자전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40회가 나옵니다. 나를, 나 자신,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쾌락 추구에 빠져든 것이죠. 지금 전도자는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이거 누구하고 많이 닮았네? 그죠?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주된 목적과 가치로 삼았어요. 누구하고 닮았어요? 나하고 닮았네. 현대인하고 닮은 거죠. 그의 주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 무엇이든지 행했어요. 후회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맛보고 많이 만지고 많이 느끼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모습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본능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우리도 현대인들도 기쁨과 만족이 살 보람과 힘을 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감각을 보고 듣는 것으로 체험으로써 인생의 단조로움과 부질없음에서 벗어나 삶의 기쁨과 낙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사가 도통 뭐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속수무책이에요. 답이 없어요. 대책이 서지 않아요. 어떻게 에이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 그냥 즐겁게 살아보자.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나. 다 모르는 거. 뭐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보자. 이게 옷의 현대인들의 모토 아닙니까? 자, 그러나 곧바로 전도자는 이 새로운 탐색이 이전보다 더 장대하게 실패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은 해벨이에요. 빈 껍데기, 알맹이 없어. 찰나적이고 아무것도 없어. 쾌락은 그 영혼을 지혜와 이성보다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쾌락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듯 보였지만은 안개같이 사라졌어요. 전도자는 빈손으로 남겨졌습니다. 즉 쾌락의 추구는 무의미한 쾌락주의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탄식하기를 2절에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고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즐거움과 모든 쾌락으로 인해 웃는 것, 그걸 뭐라 그래? 미친 짓이라. 웃고 떠드는 것 봤지만은, 웃고 떠들어 봤지만은 결국 가만히 보니까 왜 내가 웃고 떠들지? 이거 미친 짓이네. 이유가 없어요. 왁자지껄 허튼 소리 별소리 다 하고 떠들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미친 짓이구나. 잠시 웃다가 회한 많은 인생에는 울고 슬퍼할 일들이 더 많이 갑자기 닥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심지어는 웃는 순간에도 씁쓸한 인생의 슬픔이 아련하게 자리함을 느끼게 돼요. 이를 극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솔로몬은 그 면에서 웃음을 가리켜 아무 의미가 없으며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다. 심지어는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시각적 이미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넷플릭스를 보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리, 멜론이나 애플 뮤직을 듣지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봐야 할 쇼와 드라마, 해야 할 게임, 들어야 할 노래가 늘 한 개씩은 더 있어요. 우리 욕구에는 만족이 없죠. 전에 봤지만 더 보기를 원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인생에게 무슨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나요?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에 관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웃음과 쾌락은 아무 쓸모가 없을 뿐입니다. 인생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하는가?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다니면서 즐기려 해봤지만은 나중에 정신이 좀 들고 생각해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는 생각만 날 뿐이라. 쾌락 추구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최종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아보았을 때 인생을 발견하려고 한 그 시도가 결론은 미친 짓이고 무의미한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결론부터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가 뭐냐,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쾌락 추구를 통한 모든 기쁨과 웃음은 미친 짓이었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어. 라고 말한 다음에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게 3절부터 하나씩 말합니다.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한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무슨 소리예요? 전도서의 특징은 읽어도 모른다는 얘기죠.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것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그죠? 살펴보면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나 감정을 시험해 봤어요.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나는 술에 빠져보기로 했다. 또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봤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술에 빠져봤다. 또 하나는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아 봤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알아내려고.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첫 번째 한 일, 육체를 술독에 빠뜨렸어요. 술독에 빠뜨렸어.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쾌락 탐닉의 대명사지요. 네, 이 말은 온갖 쾌락에 빠져봤다는 거예요. 네. 술에 쩐 그런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루두루 온갖 쾌락을 다 맛봤다. 이 두 번째는 어리석음도 붙잡고 늘어졌다.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말은 선과 악과 같은 그런 차원의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한 것이죠. 당연히 버릴 것을 그런데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다 해봤다. 감정에 따라서 행하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구애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 해봤다. 이 말은 이 시험의 비윤리성을 강조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은 이것은 유익하고 고상하니 누구에게나 권장할 만할 것이라
그런 즐거움만 시험해 본 것이 아니고 흔히 어리석다고 하는 쾌락, 현명한 사람은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해롭고 어리석어, 그러다가 인생 망치게 돼 하고 경계하는 그런 어리석은 쾌락도 빼놓지 않고 다 시험해 봤다. 그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빼놓지 않고 다 시험해 봄으로써 누구도 그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당신의 실험은 이런 부분은 빼놓지 않았어, 이런 부분은 해보지 않았어, 다루지 않았어 하고 이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도 빼놓지 않고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경험해 봤다. 니들 내가 경험해 본 쾌락보다 더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미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모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 해봤는데, 해볼 거 다 해보고 진짜 술독에 빠져보고 미친 짓까지 다 해봤는데 결론이 났어. 그거 바람 잡으려는 것 같은 거야. 미친 짓이더라. 이 좀 젊은 사람들이 이거 좀 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솔로몬의 실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다 금방 실망하죠. 인생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금방 눈치챕니다. 아, 인생이 줄 수 있는 게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인생이야? 어떤 팝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만약 인생이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다라면 친구들아, 그냥 계속 춤이나 추자. 위스키나 따서 마시면서 신나게 즐기자. 만약 이게 다라면. 이거 유명한 미국의 노래예요. 그러나 이런 쾌락 추구 밑바닥에는 영원한 쾌락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로만 만족될 수 있는 깊은 목마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과 영원한 사랑만으로 해결되는 목마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너무 목말라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미친 몸부림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하느냐?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텅 비어 있고 너무너무 목말라서. 그런데 인생이 주는 것은 너무 없어서. 이게 다라면 그저 한순간 미친 짓이라도 하자.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헤아려서 쫓던 모든 쾌락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발견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쾌락을 얻고 누리도록 지원받은 영적 존재라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쾌락에서 영원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만족은 쾌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도서가 성경 속에 기록된 이유일지 모릅니다.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전도서는 존재합니다. 세상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전도서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려고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 쾌락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쾌락 추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저는 되게 재밌는데, 전도서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소주 4병을 마시고 중앙선을 딱 걸어가면서 내가 똑바로 걸어가 이러고 미친 짓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 이게 전도서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도 진정한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만드신 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혼을 의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 안의 계시가 진정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